용서가 낳은 기적 재구장, 돌이킬 수 없는 지점. 그러나 누구든지 이 성약을 받아들인 후에 깨트리고 이것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자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교리와 성약 84편 41절. 회개의 위대한 원리가 항상 유용하다는 것은 사실이나 악한 사람이나 반항적인 사람에게는 이러한 말이 의문을 안겨주게 된다. 예를 들면 죄는 상습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서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지점에까지 이르게 한다. 회개를 하지 않고는 용서를 받지 못하며 용서를 받지 않고는 모든 영원한 축복도 보장할 수 없다. 범법자가 죄에 더 깊이 빠지며 과오에서 헤어나지 못해 변해보겠다는 의지가 약화될수록 희망을 잃게 되고 다시는 기어오를 수 없거나 그렇게 할 힘을 잃게 되는 상태까지 점점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만다. 영원히 돌이키지 못함. 이에 관해서는 몰몬경이 가장 훌륭한 예와 참조 내용을 싣고 있다 하겠다. 에뮬레크는 이렇게 말했다. 이는 보라, 만일 너희가 죽기까지 너희의 회개의 날을 미루었다면 너희는 악마의 영에 복종하게 되었고 그는 너희를 자기의 것으로 인치나니 그러므로 주의 영은 너희에게서 물러나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며 악마가 너희를 다스릴 모든 권능을 가짐이라. 이것이 악인의 마지막 상태니라. 엘마서 34장 35절. 마지막 설명은 최후의 비참한 상태를 지적한 것이다. 그것은 레이맨인 사무엘이 구원의 날을 미루는 자들에게 38 그러나 보라, 너희의 시험의 날은 지났도다. 너희는 영원히 너무 늦기까지 너희의 구원의 날을 미루었고 너희의 멸망은 확실하게 되었도다. 참으로 이는 너희가 너희 평생을 두고 너희가 얻을 수 없는 것을 구하였고 또 죄악을 행하는 가운데 행복을 구하였음이니 그러한 것은 우리의 크시고도 영원하신 머리 되시는 이 안에 있는 저 의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니라. 힐라멘서 13장 38절라고 한 말과 일치한다. 그것은 또한 사악해진 동시대인들에 대해 저주받은 자들에 대해 슬퍼하였음이라. 이 몰몬서 2장 13절 고 한 몰몬의 말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의 주요한 점은 주님의 영이 떠나버린다는 사실이다. 야레진의 최후의 전투 때에도 그러나 보라, 주의 영은 그들과 함께 애쓰시기를 이미 그치셨고 사탄이 백성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는 권능을 가졌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 마음의 완악함과 그들 생각의 눈먼 대로 내어준 바 되어 멸망당하게 되었음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다시 싸우러 갔더라. 이더서 15장 19절라 되어 있다. 니파인들도 사악한 행동을 계속하다가 가시를 걷어차는 지경을 면치 못하였다. 비로소 저들은 저들의 형제 레이맨인들처럼 연약해졌음을 알았고 주의 영이 다시는 저들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셨으니 주의 영은 성스럽지 아니한 성전에는 거하지 아니하심에 저들에게서 떠나버린 것이었더라. 그리하여 주는 비할 수 없이 놀라운 권세로 저들을 지켜주시기를 그치셨으니 이는 저들이 지극히 간악한 불신앙의 상태에 빠졌음이라. 힐라멘서 4장 24에서 25절. 죽음에 이르는 죄. 죄에 관한 주제를 토론하면서 주님과 그의 교회가 범법자를 용서해준다고 선언했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어야 한다. 요한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회개의 위대한 원리가 항상 유용하다는 것은 사실이나 악한 사람이나 반항적인 사람에게는 이러한 말이 의문을 안겨주게 된다. 다른 말로 한다면 죄란 그 경중을 따짐에 있어서 그 정도가 각기 다르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죽음에 이르는 죄는 성격상 매우 무거운 죄이기 때문에 이를 범한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주어졌다. 또 악인은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가리니 땅에서는 아무도 그들의 종말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심판받으러 내 앞에 나아오기까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리라. 교리와 성약 43편 33절. 흔히 언급되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관해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성신을 거느린 죄 이외의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는데 이는 예수께서 멸망의 자식 외에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람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는 그가 성신을 받고 하늘 문이 열림을 받아 하나님을 아나 그에 대해 죄를 저지른 것을 뜻합니다. 성신을 거스린 죄를 지은 다음에는 회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태양을 보면서도 그것이 비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하며 하늘의 문이 열렸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야 하며 눈을 떠 진리를 볼 수 있으나 구원의 계획을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배도한 많은 사람의 경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 사업을 하는데 적이 되기 시작한다면 그는 나를 해치며 나를 죽이려 하며 나의 피 흘림을 보려고 온갖 짓을 다 할 것입니다. 그는 악마의 영을 가지고 있으며 구세주를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 가지고 있었던 똑같은 영과 성신을 거스런 영을 지니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회개하도록 이끌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악마처럼 공공연히 대항해 올 것이며 그 결과는 끔찍할 것입니다. 무죄한 피를 흘린다는 말에서 무죄한 피란 악함이 없는 사람이나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을 뜻한다. 살인자가 고의로 죽여서 희생된 사람의 피라고도 생각될 수 있다. 확실히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무죄한 피를 흘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카테지 감옥에서 흘린 요셉 스미스의 피도 무죄한 피라 할 수 있으니 이때 그는 하나님께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지 털끝만큼도 부끄러운 일이 없도다 라고 말했던 것이다. 현대 경전은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해주고 있다. 이 세상에서나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용서받지 못할 성신을 거스리는 모독은 너희가 나의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받은 후에 무죄한 피를 흘리고 나의 죽음에 동의하는 살인을 범하는 것이니라. 주 하나님이 이르노라.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나의 영광에 들어올 수 없고 도리어 정죄를 받으리라. 주가 이르노라. 교리와 성약 132편 27절.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셨다. 경전에서는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의하고 그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성신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 사악한 질투심을 품고 하나님의 종에 대항하면 이는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것과도 같다. 성신의 빛을 지닌 사람이 이를 외면하고 흉악한 질투심을 가지고 진리에 대항하며 진리를 선언하도록 인정받은 자들에 대항하면 이 세상에서는 물론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히브리서의 가르침과도 일치한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히브리서 6장 4에서 6절. 조셉 스미스의 영감역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나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에게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1-32절. 그 윗부분의 성구에서 나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라는 말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한정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성실, 진심, 회개, 합당함 등은 의식을 받아들일 사람이 지녀야 할 특질이다. 그런즉 사람이 100번 침례받는다 할지라도 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나니 이는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서나 너희 죽은 행실로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음이니라. 교리와 성약 22편 2절. 끝까지 견딤. 침례, 성신의 은사, 성전 의식과 임봉 등 필요한 구원 의식을 받은 사람은 이에 따른 성약을 준수해야 한다. 그는 믿음으로 견디어야 한다.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이나 다른 사람이 아무리 훌륭히 봉사하였을지라도 그가 말년에 가서 마음을 바꾸어 끝까지 의롭게 살지 못했다면 그가 한 모든 훌륭한 행위는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사실 처음에 봉사하다가 나중에 타락한 사람은 베드로의 말대로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참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하겠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지 아니하는 자, 그는 또한 찍혀불에 던져지는 자니 아버지의 공의로 인하여 그들이 그곳에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느니라. 제3니파의 27장 17절. 코리엔톤 부도덕한 죄를 지음은 그에 붙인 알마가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끝까지 견딜 수 없는 위험에 처해 있었다. 이는 보라, 만일 네가 성신이 한번 내 속에 거하실 곳을 가지신 후에 그를 부인하고 또 네가 그를 부인하는 줄을 내가 알고 있다면 보라, 이는 사하심을 얻지 못할 죄니라. 또한 누구든지 하나님의 빛과 지식을 거스려 살인하면 그는 쉽게 사하심을 얻지 못하나니 내 아들아, 참으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는 쉽게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엘마서 39장 6절. 성신이 어느 정도 여러분의 마음에 임해야 할까? 조셉 F.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빛을 받기 전에는 아무도 빛에 어긋나는 죄를 지을 수 없고
지정된 계통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에 의해서 성신을 받기 전에는 아무도 성신을 거역하는 죄를 범할 수 없다. 성신을 받아들인 후 진리의 영이며 보혜사이며 아버지와 아들의 증인인 성신을 거역하고 이를 멸시하고 거부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죄의 비극적인 지점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부도덕한 일을 통해서 혹은 인간의 거짓된 철학에 의해서 야기되는 반항을 통해서 때로는 가공할 만한 범행을 통해서 주님의 영을 잃는다. 비통은 마음에 독을 부어주며 영을 죽이게 마련이다. 사람은 비참하고 타락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탈선을 막을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끝까지 견디려 하지 않고 탈선하는 사람은 베드로가 다음에서 설명한 범주에 속하는 사람인 것이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베드로후서 2장 20에서 21절. 성신을 거스린 죄. 죽음에 이르는 죄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것 같다. 위에서 인용한 요셉 스미스의 말씀을 보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배도자들 이러한 범주에 속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이 타락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의 깨우침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그들의 간증이 얼마나 확실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개인적으로 어떻다고는 말할 수 없다. 성신을 받는 사람은 항상 그를 일깨워주고 가르치고 영감을 주는 동반자를 얻게 된다. 또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는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 되리라. 이 모로나이서 10장 5절 참조 부정한 마음과 사악함을 멀리한다면 언제나 성신은 더 많은 복음의 진리를 증거해 줄 것이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성신의 영향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불경죄가 용서받을 수도 있고 하는 이유는 아들이 시연이나 꿈으로 나타나더라도 그러한 시연이 성신의 간증처럼 강하게 우리의 마음에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신은 영에게 말하는 영이며 이때 생긴 인상은 다른 어떠한 힘도 가져다 줄 수 없는 계심과 확신을 영혼에 불어넣어주는 것이다. 성신은 아무런 의심도 없고 따라서 눈에 보이는 시연보다도 훨씬 인상적인 확고한 힘으로 진리를 나타내준다. 영에게 말하는 영이 남겨준 인상의 깊이나 지속성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도마에게 주신 말씀에 잘 설명되어 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이는 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음을 입증하는 말이었다. 육신의 다른 어떤 감각처럼 눈도 속일 수 있으나 성신의 간증만은 분명한 것이다. 성신을 거스리는 죄에는 그러한 지식을 요구하는 전제가 따르므로 평범한 사람이 그 죄를 범하기는 어렵다. 교회의 회원이라면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하는 살인을 범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성신을 거슬리는 자가 없기를 고대할 뿐이다. 신권의 맹세와 성약. 이에 관련된 것으로 신권의 맹세와 성약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 있다. 그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는 누구든지 충실하여 내가 말한 이 두 신권을 얻고 자기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영으로 성결하게 되어 몸이 새로워짐이라.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되고 아브라함의 씨와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되리라. 교리와 성약 84편 33에서 34절. 자기의 부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단지 신권회에 참석하고 성찬이나 병자를 축복하며 교회 일로 봉사한다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신권을 받기에 필요한 충실함이란 어떤 사람도 완전하게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다. 부름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것은 인간이 지상에서 이루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여기에는 육과 영의 온전함이 포함된다. 완전하게 설명되지 못한 내용은 다음의 5성구에서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또한 이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주가 이르노라. 무릇 나의 종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의 왕국을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그에게 주어지리라. 그리고 이것은 신권에 속한 맹세와 성약에 따르는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84편 35에서 39절. 이상의 말씀에서 받아들인다는 말은 깊은 뜻을 지니고 있다. 이 성구와 관련해서 볼 때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받아들인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영화롭게 하고 발전시키며 효과 있게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종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부름과 책임을 받아들이며 성실히 봉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계명에 순종한다는 뜻이다. 아버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완전함에 이르는데 필요한 일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행한다는 뜻이다. 이 모든 것은 승연과 영생을 의미하는데 이는 왕국과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받는다는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잠깐만 회상해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깨트릴 수 없는 맹세와 성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무한한 지식, 권세, 힘, 왕국, 승연과 기쁨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온전히 판단한다면 무한한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 신권을 받아들일 때 그 일의 과중함으로 인해 실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다. 그리고 너희가 받은 이 신권에 나아오지 아니하는 자 모두에게 화 있을지어다. 이제 나는 하늘에서 말하는 나의 음성으로서 오늘 참석한 너희에게 이 신권을 확인하거니와 참으로 나는 천군과 나의 천사들에게 너희에 관한 책무를 주었느니라. 교리와 성약 84편 42절. 나는 수반되는 무거운 책임 때문에 침례나 확인이나 신권을 받는 것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다. 분명히 말하지만 책임 맡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정죄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신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구체화하셨다. 그러므로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나의 아버지의 이 맹세와 성약을 받아들이나니 아버지께서 이를 깨뜨리실 수도 없거니와 변경될 수도 없는 것이니라. 그러나 이 성약을 받아들인 뒤에 이를 깨뜨리는 자는 이 세상에서나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도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리라. 교리와 성약 84편 40에서 41절. 41절은 그 의미를 파악할 때 마음에 큰 충격을 주나 완전히 돌이키는 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우리의 약한 마음과 부족한 판단력을 감안할 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거부를 암시하려는 말 같은데 계획을 거부하려는 사람이나 이에 따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약속된 축복을 잃게 된다. 그것은 또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으나 완전하게 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말인 것 같다. 멸망의 아들. 전세에서 반항한 루시퍼를 따른 자나 현세에서 성신을 거스리는 죄를 범한 자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른다. 다른 모든 사람과 같이 현세에서 멸망의 아들이 된 자도 부활하나 그들은 영적인 사망인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는 저들이 의로운 뜻에 의하여 다시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다. 참으로 또한 회개의 조건을 이루게 하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는 그 자는 찍혀불에 던져지지 아니하거니와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찍혀불에 던져짐에 그들에게 다시 영적인 사망이 임하나니 참으로 둘째 사망이라. 이는 그들이 의에 관한 것에 대하여 다시 끊어짐이니라. 힐라멘서 14장 18절. 회복의 시대에도 악마와 그의 천사와 멸망의 아들이 언젠가는 회복되어야 한다고 가르친 자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러한 교리의 가르침을 찬성하지 않았으며 그것을 가르치는 자는 무리로부터 제외시켜야 한다는 감독의 결정을 승인했다. 빛이 없는 멸망의 영역이나 암흑의 왕국에는 사탄과 육신을 입지 못한 전세의 영이 멸망의 상태까지 퇴보한 인간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재생의 힘을 잃었다. 그들은 회개할 마음과 능력을 모두 잃을 정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장과 발전의 매개체인 복음의 계획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별의 왕국의 율법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별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다니 그러므로 그는 영광의 왕국에 합당하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그는 영광의 왕국이 아닌 왕국을 감당해야만 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88편 24절. 곧 나의 권능을 알고 있고 그 권능의 참여자가 되었으나 스스로를 내어 맡겨 악마의 힘을 통하여 굴복당하여 진리를 부인하며 나의 권능을 무시하게 된 모든 자에 대하여 이같이 주가 이르노라. 그들은 멸망의 자식들이요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에게 더 좋을 뻔하였다 하는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악마와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운명에 놓인 진노의 그릇임이라. 그들에 관하여 나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가 없다 하였나니 성령을 받은 뒤에 성령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독생자를 부인하며 그들 스스로에게 그를 못 받고 드러내어 그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였음이라. 이들은 악마와 그의 사자들과 함께 불과 유황 못 속으로 들어갈 자들이여 둘째 사망이 조금이라도 권능을 미칠 유일한 자들이니 그러하도다. 진실로 주의 진노를 받은 후에 주께서 정하신 때에 구속받지 못할 유일한 자들이니라.
교리와 성약 76편 31에서 38절. 그런즉 그는 그들 외에는 모두를 구원하시느니라. 그들은 끝없는 형벌이요 영원한 형벌인 무궁한 형벌에 들어가서 악마와 그의 사자들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 거기에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불이 꺼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곧 그들의 고통이라. 그 끝이나 그 장소나 그들의 고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형벌에 참여하게 되는 그들 외에는 사람에게 과거에도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였고 현재나 장래에도 나타내 보이지 아니할 것이라. 교리와 성약 76편 44에서 46절.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사람은 그노롬에 거하게 되는데 이곳은 끝이 없는 세상인 지옥인 것이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유혈의 장면을 꾸며낸 것처럼 그들은 부활하여 불과 유황못으로 가게 된다.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불꽃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피어오르는 불꽃에서 거하시기 때문이다. 어떤 자들은 자신의 욕됨을 저주하는 상태에서 일어서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불과 유황못처럼 격렬한 고통인 것이다. 이 멸망의 자식 개개인에 대한 운명을 추측해 보아도 소용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경전 요한복음 12장 6절, 6장 70절, 17장 12절, 사도행전 1장 20절 참조의 근거를 두고서 가롯 유다의 운명이 이러한 운명일 것이라고 말한다. 조셉 F. 스미스 회장은 그러한 해석에는 의문을 갖고 있다. 나는 분명히 사도들 중 한 사람도 구세주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는 승형이나 정죄를 받을 만한 충분한 빛, 지식, 지혜를 갖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경전을 이해하게 된 것과 하늘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것은 그 후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것 없이는 그들은 지식에 있어서 후일의 주님의 영의 힘을 받은 후 변한 상태에 비해서는 마치 어린 아이와 같았을 것이다. 살인자. 요한은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요한일서 3장 15절라고 말했다. 살인자는 해의 왕국에서의 구원을 스스로 부인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그의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다. 최초의 살인자의 예는 유익한 자료가 된다. 부모로부터 철저하게 복음 교육을 받았지만 가인은 사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다. 그는 반항적이며 육체와 유욕과 악마를 좇는 자가 되었다. 모세서 5장 13절 가인은 사탄의 거짓의 아비가 되어 멸망이라고 불리워졌다. 그의 가장 큰 죄는 동생인 아벨을 죽인 것인데 그는 이를 사탄과의 은밀한 약속을 통행했고 아벨의 소유물을 취하였다. 주님께서는 형벌로 악한 가인으로 하여금 유랑하는 도망자가 되게 하였으며 그의 신분을 밝히는 표시를 그에게 남겨주었다. 데이비드 W. 패튼의 생에 관한 라이커거스 A. 윌슨의 저서에서 우리는 가인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자신을 가인이라고 소개한 사람을 만난 데이비드 W. 패튼의 이야기를 회고하면서 아브라함 오스무트는 편지를 썼는데 이에 관한 기사가 실린 책에서 그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여 소개한다. 내가 당나귀를 타고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모양을 한 사람이 내 옆에서 걷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머리는 내가 안장에 앉았을 때 내 어깨 정도의 높이에 있었다. 그는 아무 옷도 입지 않았으나 털로 몸이 덮여 있었다. 그의 살갗은 매우 검었다. 나는 그가 어디에 사는지를 물었고 그는 집이 없으며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방랑자여서 여기저기를 다닌다고 했다. 그는 자기가 매우 비참한 존재라고 말하고는 지상에 있는 동안 정말로 죽기를 원했지만 죽을 수 없었고 그의 임무는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을 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신권의 힘으로 그를 꾸짖고 앞에서 사라지라고 명했는데 그는 즉시 내 앞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경전상 살인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하는 또 다른 인물은 간음과 관련해서 살인을 범한 위대한 왕 다윗이다. 이 무서운 죄 때문에 그는 평생을 두고 용서를 간구했다. 시편은 그의 고뇌가 어떠했나를 잘 묘사해주나 다윗은 아직도 그의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당시 부활하지 못했다. 베드로는 그의 육신이 아직도 무덤에 있다고 말했다. 사도행전 2장 29에서 34절 참조. 조셉 F. 스미스 회장은 다윗의 운명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다. 다윗은 간음과 우리아를 죽인 죄가 있으나 그의 영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이는 그가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뜻이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처럼 다윗에게서도 살인 죄가 적용된다고 보았는데 그러므로 여기서도 용서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한 살인자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구했다. 그러나 그는 지옥을 통해서 회개를 구할 수 있었다. 그는 영원히 지옥에 버려지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았다. 다윗은 비록 왕이었으나 엘리야의 영과 권세를 얻지 못했고 충만한 신권도 받지 못했다. 그가 받은 신권과 그의 왕권은 그로부터 빼앗겨져서 마지막 날에 그의 이름을 지닌 그의 직계 후손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살인이 그토록 가증스러운 이유는 인간이 죽은 생명을 희생시킬 수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회개하고 영생을 위해 준비하도록 주어진 것이므로 다른 사람이 생명을 끊어 회개할 기회를 없앰으로써 발전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소름이 끼치는 행위이며 살인자가 평생토록 속죄해도 다 못할 끔찍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국법이나 하나님의 법은 고의의 살인과 우연한 과실치사의 큰 차이를 인정한다. 불행하게도 사람은 전장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야 한다. 양심적인 젊은이들 중에는 사람을 죽여야만 할 경우에 처해 몹시 난처해하며 고심을 하는 예가 있다. 정상을 참작할 만한 경우도 있으나 분명한 점은 생명을 빼앗는 전쟁을 유발한 자의 머리에 비난이나 책임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전시라도 합법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살인보다는 포로로 잡아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1942년 4월 6일 회장단이 발표한 메시지를 일부만 발췌해서 적어본다. 전 세계가 사상 최악의 전쟁 소용돌이에 휩쓸려 있습니다. 교회는 범세계적인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독실한 회원들이 양 진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 군주의 무죄한 전쟁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모두 그들은 가정, 조국,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우리 형제들은 같은 하나님에게 그의 이름으로 승리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양쪽이 모두 옳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잘못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바라시는 합당한 시기에 그의 방법으로 갈등을 공정하게 규명하실 것이나 전쟁의 무죄한 도구인 무기를 든 우리의 형제에게 전쟁의 책임을 묻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상 생활에서 가장 큰 위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고의적인 살인자 중에도 등급과 종류가 있다. 변태적인 쾌락을 위해 살인을 한 헤롯이나 아이만 독일 나치 지도자나 하이드리 독일 나치 지도자 같은 자들이 있다. 술에 취해서 화가 나서 분노로 질투로 살인을 하는 사람이 있다. 재물이나 권세를 얻기 위해서 두려움으로 살인을 하는 사람도 있다. 욕정을 위해서 살인을 하기도 한다. 이들은 모두 내세에서 각기 다른 등급의 형벌을 받게 된다. 지상에서의 죄에 대한 형벌은 경전에 분명히 밝혀져 있으며 이것은 어느 세대에나 적용된다. 이러한 형벌은 정부 당국이 갖는 권한이며 책임인데 당국으로부터 허가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법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어 사람을 살해할 수 없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창세기 9장 6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출애굽기 21장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레위기 24장 17절. 그리고 또 내가 이르노니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42편 19절. 유감스럽게도 공금 횡령죄나 착복죄에 걸린 사람이나 부도덕과 연관된 죄나 기타 죄를 범한 사람이 가족이나 친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 때로는 당면할 어려운 사정에 대처해 갈 수 없다고 비탄 속에 빠져 있을 때 자살의 유혹이 손길을 뻗는다. 이것은 모두 금물이다. 이 큰 죄는 자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어리석은 자만이 자기 목숨을 버릴 생각을 한다. 교회와 살인자. 가끔 살인을 범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침례를 요구하며 자기가 범한 죄의 일부를 밝힌다. 선교사들은 이를 알면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지 않는다. 이러한 무거운 책임을 그들이 맡느니 보다는 선교회장에게 이 문제를 의뢰하고 그는 다시 이것을 회장단에게 의뢰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는 살인자에 대한 조셉 스미스의 말씀과 일치되는 것으로 특히 구세주의 살인자에 대한 그의 말씀과 일치된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같은 내용을 언급했으나 군중은 베드로가 지닌 엔다우먼트를 받지 못했다. 며칠이 지난 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고 물었다. 베드로는 주님을 십자가에 따른 것에 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한 줄 아노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침례받아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하지 않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했다. 이것은 살인자의 경우다. 그들은 죄사함을 위해 침례를 받을 수 없는데 이는 그들이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교회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분명한 말씀이 주어졌다. 그리고 이제 보라 내가 교회에 말하노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리라. 교리와 성약 42편 18절. 그리고 이렇게 될지니 만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살인하면 그들은 넘겨져 그 땅의 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니라. 대저 그에게는 용서가 없음을 기억하라. 또 그 일은 그 땅의 법에 따라 입증될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42편 79절. 교회 회원이 살인죄나 무거운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는 파문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것은 대개의 경우 교회에서 요구되는 벌인 것이다. 첫 단계를 피함. 용서받지 못할 죄라 할지라도 회개해야 한다. 살인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는 선행을 하고 회개하고 죄를 극복하려는 모든 노력에 보상을 주신다. 살인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자기의 생활 방법을 고쳐나가면 자신을 위해서 오명을 씻어야 한다. 용서받지 못할 죄에 이르는 단계를 피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므로 살인의 예방 조처로 사람은 분노, 질투, 탐욕, 행동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떠한 충격도 피해야 한다. 리파이는 그의 형들이 마음에서 살인을 범했다고 말했다. 사람은 실제로 고의의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수차 마음속으로 그러한 행위를 실현해 보게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현명한 교회 회원이라면 배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한 것처럼 교회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첫째 단계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주 정규적으로 기도를 하고 경전을 읽으며 주님께 늘 가까이 나아갈 것이다. 그는 열심히 교회 일을 행하며 가족의 의무를 다할 것이고 영적인 지도자의 권고에 따를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보다 높은 길로 들어서는 과정에서 범한 작은 죄를 항상 회개할 수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절대로 범하지 않게 되며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지 않게 될 것이다. 첫 단계를 피함. 용서받지 못할 죄라 할지라도 회개해야 한다. 살인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는 선행을 하고 회개하고 죄를 극복하려는 모든 노력에 보상을 주신다. 살인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자기의 생활 방법을 고쳐 나가면 자신을 위해서 오명을 씻어야 한다. 용서받지 못할 죄에 이르는 단계를 피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므로 살인의 예방 조처로 사람은 분노, 질투, 탐욕, 행동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떠한 충격도 피해야 한다. 리파이는 그의 형들이 마음에서 살인을 범했다고 말했다. 사람은 실제로 고의의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수차 마음속으로 그러한 행위를 실현해 보게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현명한 교회 회원이라면 배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한 것처럼 교회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첫째 단계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주 정규적으로 기도를 하고 경전을 읽으며 주님께 늘 가까이 나아갈 것이다. 그는 열심히 교회 일을 행하며 가족의 의무를 다할 것이고 영적인 지도자의 권고에 따를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보다 높은 길로 들어서는 과정에서 범한 작은 죄를 항상 회개할 수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절대로 범하지 않게 되며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지 않게 될 것이다.